기대와 다른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과 달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한 경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으로 주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참 일치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으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신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해? 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왜 창신제일교회 오셨습니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 창신제일교회 선택하셨습니까? 요즘은 이 질문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참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러지도 않았고, 제가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창신동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적도 없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게 전부입니다. 창신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제 꿈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 없습니다. 아주 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고 창신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은 적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뜻을 찾은 적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그 뜻대로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진행된 것보다 제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어느 순간 고백하게 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내용까지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 사역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돌아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제법 소란했고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렸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로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방문해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저들을 굳게 세웠으면 좋겠다 권합니다. 뜻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3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습니다.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언성이 높아졌다, 큰 소리를 내고 싸운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소리를 지르고 교회가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인지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나바는, 삼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고 가려고 합니다. 데려가서 마가를 다시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데려가기를 반대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데려가는 걸 반대합니다. 이걸 가지고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나바도 이해가 되고 바울도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는 성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포용력의 사람입니다.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 좋아합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을 하는데 마가가 따라왔다가 또 힘든 일을 맞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둘이서 화해를 했다, 그래서 힘을 합하기로 했다, 한지 사역을 떠났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사역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갈등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실라를 동행자로 삼아서 대륙 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전에 복음을 전한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뻐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이 있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소아시아의 구체적으로 어딘가 말을 하지 않지만 분위기를 보면 에베소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표시되어 있죠?
에베소 표시되어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자, 16장 6절 7절을 보죠. 16장 6절 7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자막이 없나요? 자,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성령이 막습니다. 누가 막죠? 성령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자, 이 다음 지도를 보시죠. 막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도 하나님이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을 막아서 어디를 가냐면 무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위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다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막습니다. 바울은 고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막으실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하나님 막으실까? 이 고민을 한참 하던 차에 환상을 보죠. 자,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와 다른 인도하심. 바울은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곳 다시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와 심하게 싸웁니다.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 입장에서는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꺼려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자 권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그죠?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선교사로 세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싸웁니다. 저라면 멈췄을 겁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저는 멈춥니다. 안 합니다. 분쟁을 하면서 일할 건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획까지 막습니다. 에베소에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까지 막습니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꿈에 환상을 보았는지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막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멈춰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전도 여행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지죠. 자기에게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인데 헤어집니다. 그리고 세웠던 계획은 성령이 막습니다. 기대와 다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데, 선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열심을 내어 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교회를 세워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다. 우리는 이런 열심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합니다. 이 성향을 인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증서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싸웠습니다. 바나바와 싸운 이후에 바울이 아마 이 욕심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바나바에게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자, 사역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현수막 옆에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자,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면 마땅히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계획도 세우고 에베소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유는 아직 에베소에 갈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허락하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허락합니다. 지금은 2차잖아요. 3차 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갑니다. 바울은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기어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좀 더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바울이 사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시작할 때와 뭐가 좀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갑니다. 아주 작정하고 가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음표가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 2차 때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좀 더 바울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좀 더 훈련받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영적으로 정말 힘든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우리가 가끔 보죠. 뭐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거 있는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곳, 가장 타락한 곳, 이곳에서 사역을 한다. 극심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바울이 성장한 이후에,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이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75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은 자를 살려야 한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달리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바울을 막고 예수의 영이 바울의 진로를 막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경로를 계속 바꾸죠. 표현을 바꾸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몰아가십니다. 어디까지 몰아가냐? 드로아까지 몰아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나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전하게 되는 도시들이 빌립보, 우리 오늘 루디아 구역이 특송을 했는데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야 합니다. 빌립보 옥의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신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베레아 교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선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하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얻죠. 루디아도 얻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세운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저들과 바울과 관계를 맺고 도와주는 교회가 이때 전도한 교회들입니다. 자, 이 준비를 한 이후에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든든하게 세워진 이후에 에베소를 갑니다. 저는 2차 선교 여행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고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에베소로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와 싸워서 그 마음에 무거운 그 상황에서 에베소를 갔으면 아마 바울은 쉽지 않은 사역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멈추시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미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미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미래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내가 사업을 할 텐데 어디서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딱 들고 있다가 기도하고 딱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찾아서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목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목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목사 정도는 확인시켜줘야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답을 안 하는 걸 목사가 뭔 수로 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찾아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로 저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선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고 심히 싸워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바울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나바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바울이 양보했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민도 해봤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하지 않고 갈라졌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 안 하면 안 됐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을 지도자로 따로 세워서 두 개의 사역팀을 만들어서 더 큰 선교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훨씬 좋게 듣게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다툰 이야기, 갈라선 이야기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갈라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좀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나바도 그랬을 겁니다.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싸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리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바나바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설 수 있죠. 나의 처음 계획은 에베소인데 마게도냐를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죠. 그걸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구구절절 은혜의 간증입니다. 자, 바울은 앞으로 행할 사역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난 사역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고백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 보겠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욕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백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때 오겠다. 순종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더 순종하셔야죠. 그러나 너무 쉽게 우리 판단으로 우리 생각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역사를 한번 볼까요? 모든 게 우리 기대와 다르게 주어집니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는데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툼이 있고 갈라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한번 보시죠. 83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어려움의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멈춰야 한다 생각될 때가 있었고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건 사람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뜻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때로 우리 기대와 다르고 때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고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뜻 가운데 세워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